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에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르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제 15장에서 우리는 하룻밤에 무너지는 모압을 보았고 오늘 16장은 그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다른 열방 심판 예언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모압에게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과 그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선지자의 눈물이 본문 전체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살 길을 제시받고도 거절한 나라, 그것이 오늘 모압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피난민이 된 모압에게 첫 번째 길을 제시하십니다. 너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예전에 모압이 북이스라엘에 양 10만 마리를 바쳐 화친했던 것처럼 다윗의 왕가에 복종하라는 권면인데요. 이 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모압의 딸들이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남유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당시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압에게 시온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구원은 강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피난민이 될 남유다 백성들을 만나거든 선대하라는 것이죠. 물론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피난민을 숨겨주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히 하십니다. 압제자 아수르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다윗의 장막에는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은 그 왕위에 앉으실 분, 곧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는 친절은 결국 그 메시아 왕국의 은혜에 동참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심판의 예언 속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정반대의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은 살 길을 헌신짝처럼 발로 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강력한 요새가 있었고 풍성한 농산물과 목축업이 있었으며 조직력이 뛰어난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힘이 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린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죠. 교만은 단지 거만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회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7절부터는 모압의 비극이 애가로 흘러가는데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마르고
포도원에서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그치며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풍요를 자랑하던 그 땅에서 즐거움이 완전히 떠나는 거죠. 그런데 11절을 보십시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심판을 선포하는 이사야가 그 심판받을 모압을 위해 창자가 끊어지듯 웁니다. 훗날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는데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시며 우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거절당한 사랑의 눈물이 심판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13절 14절에서 그 시한이 선고되죠.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라. 기회의 문이 닫히는 때가 정해진 것입니다. 모압의 비극은 심판을 받았다는 데 있지 않고 살 길을 제시받았으면서도 교만 때문에 거절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 건강, 재물, 능력, 안정된 형편이 또는 반대로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요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온으로 오라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로 들어오라고 초청합니다.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교만이 발로 차버린 그 기회를 겸손함으로 다시 붙잡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살 길을 함께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시온으로 보내라 하시며 마지막까지 기회의 문을 닫지 않으셨던 그 사랑 앞에 저희의 마음을 살핍니다. 주님, 모압의 교만이 저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진 것이 조금 든든하다고, 형편이 조금 넉넉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잘되고 있다는 것이 회개를 막는 요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수금같이 우는 선지자의 마음,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저희도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향해 그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기회의 문이 열려있는 오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시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